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제자를 세상에 내보내신 이유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것과 병들고 고통받는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내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람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길과 우리의 길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 없이 바로 본문의 말씀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잡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천국 복음, 두 번째는 병 고치는 능력,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위,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모든 백성들을 살릴 수가 있고 모든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이 땅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돈으로 됩니까? 절대로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권세로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주신 이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그렇게 좋아하는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은 앞으로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날 이 세상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불이 솟아서 모든 세상을 다 태워 없앤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만드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세상, 어제 잠깐 살림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잠깐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게 어떤 그 가수가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부모님에게 집을 지어서 들었는데 150평짜리 개인 주택 그렇게 지어서 부모님에게 들었다더라고요. 상상도 안 됩니다. 저는 150평짜리 집. 제가 부기역자로 서울에 있을 때 70평, 100평 아파트는 봤습니다. 그런데 150평 집은 본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하더군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 흔적도 없이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수백억을 들어서 지은 집도 끝납니다. 없어집니다. 한 줌의 재보다도 더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 땅은 다 없어집니다. 그 화려한 도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마어마한 나라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시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천국 복음, 이 처소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악한 마귀 사탄을 가둘 그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질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복음은, 이 처소는 죽음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해 주신 면류관과 상급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얘기는 이 천국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야고보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야곱 나그네와 같다.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저 천국이 필요한 겁니다. 고통도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만 있는 곳. 이 천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 천국이 필요합니다. 이 천국을 놓치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병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 귀신을 내쫓는 권세, 권위 이것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귀신은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그 귀신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조상이 먼저 돌아가신 조상이 귀신 되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안기느냐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 불못에 끌려가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귀신은 무엇입니까? 감히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했던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한 그룹이 감히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시도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주제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이게 타락한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 우두머리 대장을 마귀 사탄이라고 명명합니다. 또 그 밑에 있던 구성원 천사들을 바로 귀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인간을 망하게 한 그 귀신은 먼저 돌아가신 우리 조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시도했던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했던 그 천사들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게 하고 사람을 타락시켜서 목적은 죽이는 것이 이 타락한 천사, 더러운 귀신, 이 마귀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권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엑수시아는 의무적인 힘, 의무적인 재능, 의무적인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능력, 단순한 힘, 단순한 재능이 아니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우리는 의무적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 권위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병을 고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권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권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귀신을 내쫓을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무뿐만 아니고 능력과 재능과 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병을 고칠 힘,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재능도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가지면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천국 복음, 천국에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모든 병을 고치는 권위, 능력 가지고 가야 돼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능력, 권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요 세 가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속에 경제의 축복, 창대케 되어지는 축복,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 왕이 나와지는 축복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살리려고 살지 않았어요.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육신의 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적은 자기들의 육신의 복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들의 좋은 집,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도 이 세 가지 가지고 사람을 모든 민족으로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육신의 것을 의식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이스라엘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날이 와요.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렇게 되면 온갖 저주 재앙이 다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는 것. 천국 복음을 주셨다. 천국 복음은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권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권위가 뭐라고요?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무적인 힘, 의무적인 재능, 의무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것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진짜 되어져야 돼요. 늘 누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 중에서 가장 많이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전부 다 여러분의 것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망에 빠진 것, 사망에 빠진 내용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것, 마귀의 자식된 것, 해산의 고통이 온 것,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눌려서 운명 속에 갇혀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받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 가지 문제 해결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모든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리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7절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분으로 살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온갖 질병의 속에 갇혀서 고통과 불행으로 너무너무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병에 시달리고 있죠. 마음의 병에 시달리고 있죠. 영적인 병에 시달리고 있죠. 마음의 병에 시달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젊을 때만 해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뉴스는 그렇게 쉽게 듣지를 못했거든요. 뭐 저 대도시 서울이나 먼 데서 어쩌다 한번 들려오는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이 전국에 꽉 찼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병이 크고 많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병을 고치라고 우리에게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고, 이 사람을 고치라고 내보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고치라고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생명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받아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외에 모든 사람은 귀신에게 눌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눌려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과 정신이 눌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눌려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모든 사건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눌린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다 일으키는 거예요. 이 귀신에게 생각이 눌려 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이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죠? 예레미야 시대 때 우리는 그 진실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요. 우리에게 저 거짓말하는 선지자 보내서 거짓말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이 정도로 생각이 눌린 겁니다. 이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싫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거짓말하는 선지자 오히려 그거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귀에게 눌렸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가. 이거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마귀가 사람을 좋게 해줍니까? 마귀는 속이는 존재요, 고통 주는 존재요, 죽이는 존재가 마귀가 아닙니까? 이 마귀에게 눌린 이 사건, 이 일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 현장에 마귀에게 눌린 이 모든 것들을 고쳐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 왜 갑니까? 우리가 왜 지역에 갑니까? 우리가 왜 전도 현장 다닙니까? 바로 귀신에게 눌려서 거짓말로 사라지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추구하는 이 현장을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마귀에게 눌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거 고쳐야 됩니다. 육신이 마귀에게 눌리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한번 보세요.
귀신이 육신에 눌려서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어서 빨리 죽게 만들든지 물에 넣어서 빨리 죽게 만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죽이지는 않아요. 왜요? 마귀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더러운 귀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을 눌러서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라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위를 주셨다. 의무적인 힘, 재능,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을 가만히 둘 겁니까? 사람의 생각을 속여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민족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는데 이 거짓된 것을 그대로 둘 거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속이는 거예요. 생각을 속이니까 거짓말을 더 진짜같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직접 당해봤거든요. 서울의 어떤 교회에 6년 사역하면서 제 후배 전도사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전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말도 꺼내기 전에 말도 안 했어요. 그 요즘은 이제 그때 얘기를 조금씩 합니다. 새벽 4시 반에 출근합니다. 퇴근은 밤 11시 넘어서 출근합니다. 잠들기 바쁩니다. 또 새벽 4시 또 일어나야 됩니다. 이 생활 6년을 넘게 했습니다. 육체에 힘든 건 고사하고 이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를 거짓말로 이간시킵니다. 성도와 저와의 관계를 거짓말로 이간시킵니다. 교회의 행정을 거짓말로 이간시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너무너무 진짜처럼 교회에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차운행하고 오니까 교회 중직자들하고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다 엿들었어요. 제 이름이 거론되길래 제가 서서 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기가 막힌 내용으로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저 우금버기가 담임 목사 쫓아내려고 지금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게 깜 놀랐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추워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죽도록 충성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 몸이 망가질 정도로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모여서 제가 담임 목사 쫓아내는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포섭해가지고. 이런 일로 저는 성도에게 말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성도를 만난 적도 없거든요. 이런 거짓말 꾸며요. 그리고 온갖 압박을 제게 다 주는 거예요. 2달 만에 몸무게 25kg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거짓말이 진짜처럼 이렇게 통하는구나. 마귀가 눌러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도 제 중심을 알아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저를 위해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위해준 뭐 경제를 위합니까? 뭘 위합니까? 그냥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싫어하는 거죠. 만 6년 넘게 사역하고 있더니 담임 목사님 눈치를 주는데 니 빨리 나가라. 눈치를 주기 시작하는데 그래 알았습니다. 나갈게요. 그때는 나가줄게요. 나가주면 되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안 됩니까? 저는 중심을 다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만두고 나왔죠. 아무것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찌는 오고 난 다음에 이 산포리의 고향인 그 안수 집사님, 그 장로님이죠.
그분이 한 번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집에 한번 부르길래 갔어요. 목사님, 왜 교회 그만두고 나갔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를 불러서 물어요. 그때 하나님 때가 되시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내막을 일절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에게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양반들이 참 바보네. 바보도 진짜 바보구나. 전도사는,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이제 나가라 하면 바로 나가야 돼요. 성도들이 의견 그게 없어요.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당신 나가시 하면 그걸로 끝나요. 불러서 당신이 교회에 어제 피우고 있는데 당신 나가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소리 또 안 해. 귀신에게 눌리면요. 바로 이 거짓된 것으로 눌리면 교회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 속이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이지 못하도록 속이는 대마왕 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속이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속이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도 정치인들 생각을 속이는 이 더러운 귀신 완전히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완전히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정치판 더러운 귀신을 완전히 개박시켜 쫓아내야 됩니다. 진실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 귀신에게 눌린 문제,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육신을 누릅니다. 마음과 생각 눌러요. 정신을 눌러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려요. 이 육신을 눌려서 불에, 가시른 불에, 물에 막 집어넣어요. 생각 눌려서 온갖 거짓으로 행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눌리는 세 가지 문제. 절대 우리 가정에 통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후대에게 이 마귀의 눌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모든 더러운 귀신을 결박시키고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져야 됩니다. 왜 성령 인도 못 받습니까? 귀신에게 눌려있으니 성령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못 받으니 뭐 됩니까? 하는 일마다 망하는 일만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더러운 귀신 결박시키고 성령의 인도 받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또 육신을 눌러가지고 하는 어떤 자매, 제가 구원시키고 말씀 가르치고 한 적이 있잖아요. 호월리에 어떤 자매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자매를 눌렀어요. 이 마귀도요, 하여튼 희한하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자매를 육신을 누르는데 어떻게 누르는가 하니까 모내기 철만 되면 이 자매를 모내기 하는 논에다 갖다가 막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모내기 철만 되면 해요. 그 집안에 모내기 하는 날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이 자매를 모내기 하는 논에 막 쳐박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귀신에게 수식어가 붙잖아요. 뭐가 붙죠? 더러운 귀신. 하는 짓이 그렇게 더럽단 말이에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또 발작했네, 또 미쳤네. 이때만 되면 왜 저러냐? 완전히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다시
다행히도 우리 만나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귀신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일이 다 사라지죠.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어느 날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밥상을 차려서 주더래요. 아니, 경상도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밥상 차려주는 거는 그거는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밥상을 차려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경상도 남자 가서 설거지 하면은 큰일 난 줄 알잖아요. 그릇 하나 닦는 큰일 난 줄 압니다. 이 밥상, 아니, 당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이때까지 몰랐다. 당신이 귀신에게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받는 내가 모르고, 원망하고 탓하고,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밥상을 차려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꿈에서 봤는데, 그 많은 귀신이 당신 주위에 맴돌면서 당신의 손도 못 대더라. 그런데 그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더라. 내가 이제 알았다. 당신이 귀신에 시달려서 그렇게 고통받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진짜 미안했다. 그러면서 밥상 차려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에 눌리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가족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권위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 더러운 귀신 눌리지 않도록 우리 가문을 속이는 더러운 귀신 완전히 내쫓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나를 속이는 더러운 귀신도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속임을 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너무너무 많이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히 구별도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손해본 것 같다고, 손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낮은 데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도 모르고 제자들이 귀신에게 눌려서 뭐 하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고 있잖아요. 누구를 동원해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수제자라는 소리 듣고 지금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예루살렘 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는 베드로가 사탄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눌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단 1초라도 마귀에게 눌리지 않기 바랍니다. 늘 항상 단 1초라도 빠짐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라지기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사라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라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늘 성령에 이끌림 받아라고, 늘 성령 인도 받아라고, 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라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령의 인도 받아서 백성을 위해서 조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천번제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 처치 고난할 정도로 하나님 주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주시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성령 인도 좀 받으세요. 돈에 눈이 붉게 가지고 돈을 따라서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귀신에게 눌리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돈은 언제 옵니까? 솔로몬처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돈이 따라와요. 진짜 명예는 언제 와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명예가 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 가지고 세 가지 이 축복 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살 때 진짜 경제, 진짜 명예, 진짜 높아지는 자리, 유일한 축복까지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늘 성령 인도 받으세요. 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권위를 누리는 방법, 여러분 정말 이 방법을 가지고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이 능력과 권위를 누리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천국복음,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권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질문을 했는가 하니까 전도 현장 갔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 갔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구해달라고 왔는데 아무리 해도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 사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분명히 권위를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못했습니까? 왜 못 누렸습니까? 이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무엇으로 된다는 거죠? 기도로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기도가 부족했다. 기도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려면 뭐가 충족해야 된다? 기도가 충족해져야 된다. 그러면 기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좀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의 기도는 새벽 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셔가지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정리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1절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후에 또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식을 행한 후에도 기도를 하셨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 뭐로 시작했다? 기도가 체질이 되셨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철학기도 하셨다 이 말이죠. 이 정도로 예수님 기도를 많이 쌓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 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를 쌓으세요. 기도를. 이 기도 쌓지 않고 뭘 쌓습니까? 내 노력을 쌓고 내 방법을 쌓고 자꾸 인본주의를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먼저 뭐부터 쌓아야 돼요? 기도부터 쌓아야 돼요. 기도부터.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는 바울의 특징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했습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 전도 현장 가서도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 제자들 교회에 순회하면서도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가 우선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기도가 우선인 사람. 기도가 전부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천국복음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귀신을 내쫓는 권세, 권위 누리게 됩니다. 나에게 왜 안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기도의 습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기도의 습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여러분의 기도가 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가 되면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무시로 시간 없이 항상 기도해라. 그 다음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육신의 동기가 아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탐욕에 의해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귀신이 능력 주시는 사람 뭐 있기는 있죠. 그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내 것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충만하게 누려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못 누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해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행복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져도 행복하지 못해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만족해야 되고 내 삶이, 내 영혼이 풍성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이 축복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의 본분이다. 꼭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잘 살게 해주세요. 경제 추구하거나 육신적인 의식주 추구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솔로몬이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구하지 않았습니다. 금은보화 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경제, 모든 건강, 모든 명예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 응답의 순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의 원칙이 바로 여러분의 원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정말 한실에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저 트럼프와 같은 패권 국가의 지도자 되지 말고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패권 국가가 돼야 됩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살려줄게. 우리가 해결해 줄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만 하고 복음만 전파해라.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참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날이 이 땅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이 응답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